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이맘때처럼 우리는 또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새해 또 새로운 결심과 희망과 각오와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 여러분들 부족한 저랑 신앙생활 하시느냐고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미사 끝날 때마다 복음 말씀 얘기해야 되죠. 평일 미사도 나와야죠. 성체조배도 해야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힘들었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안 읽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대하동 성당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건 참 많이 위축되어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높은 냉담률과 또 저조한 미사 참석, 주일 미사는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와봐야 240명 이상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 미사도 정말 많이 나와야 30명, 40명. 사목회장님의 인도로 처음으로 사제강 계단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계단을 보면서 여기가 골고타 언덕이구나. 예수님 저 여기서 5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신자들도 우울해 보이고 미사도 교우들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빚도 있고, 더군다나 저는 처음으로 본당 신부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본당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주일미사도 평균 340명 이상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 평일미사도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고, 성체조배도 44만 분 이상 1년 동안 봉헌하게 되고, 처음에는 제가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보면 막 얼굴 찌푸리던 교우들이 막 웃으면서 복음 말씀도 얘기해주고, 그런 본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저도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책으로만 이해하고 책으로만 공부했던 하느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성서에서 고백되었던 그 모습이 사람들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알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라면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사제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참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저 울려 퍼지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교우들의 삶 안에서 태동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이 하느님의 뜻에 맞춰져서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아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여정입니다. 성서도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셨고, 그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왕들과 판관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전에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신을 알려주시는 그 길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명과 빛을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말로 살다, 사셨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원뜻은 천막을 치셨다 라는 뜻입니다. 탈출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곳을 가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장 빨리 알아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될 때 그 사람을 가장 빨리 알아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여정이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특히 요한계문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곧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삶, 곧 말씀을 알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적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지, 또 나의 삶의 기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나가고, 그 아는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들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하느님 스스로도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계시하신 것처럼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베드로의 하느님, 아네스의 하느님, 마리아 자매의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기도 때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의 그 큰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순간에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도록 내가 훌륭하게, 가장 훌륭하게 예수님께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왔고 당신 땅에 오셨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다가왔지만 세상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도 함께 고백하고 있죠.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 곧 말씀의 신비,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 암을 간직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험담 좀 조금 하자,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좀 더 게으르지 말자, 여러 가지 각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새해에 새롭게 우리 각자가 새겨야 될 각오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새로운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요, 1년 동안 나에게 정말로 힘이 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내가 그 정한 그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신앙인,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기쁨 안에 머물고 또 그 기쁨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신비들, 2019년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다는 거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 다시 한번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아멘.